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계속 이 말씀을 또 들어야 하고 또 믿어야 할 이유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배신자들 또 실패한 사람들 낙심한 이들 또 실망과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내 주시고 또 부활을 확증해 주셔서 믿게 하셨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신앙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가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음식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눈을 여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증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들려주시는 것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이 확실함을 믿는 이 신앙이 없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늘 듣지만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평생 믿었던 내 신앙과 내 신앙의 삶은
허망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들려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면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또 계속해서 드려야 될 것은, 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왜 하루하루를 살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에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찾아가시고 증명하시고 또 보여주시며 또 증명해 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이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고 소망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 신앙과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거기에 실패와 실망과 낙심에서 일어나서 다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이 바로 부활 신앙에 있고 부활의 소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죽으시는 그날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갖고 따랐던 예수님을 그렇게 떠나보낸 후에 허망한 마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낙심과 실망에 빠져서 터덜터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일이나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길에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정작 그들이 보아야 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까지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죠. 그리고 음식을 갖고 잡수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을 주시고 그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즉시로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시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실망한 가운데 내려가던 두 사람, 허망한 마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저 낙심의 끝으로, 실망의 끝으로, 저 무덤 같은 실망의 자리로 터덜터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하는 일이 33절에 기록이 되죠. 33절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망과 낙심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죠. 실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장소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을 허망하게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실패의 현장이고 낙심의 자리고 실망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려움의 현장으로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선포하는 두 사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했죠. 실망한 그들, 낙심한 그들, 그래서 실망의 저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그들을 다시 실망의 자리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대로 그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실망으로 빠뜨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한번 실패했던 곳으로, 그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겼던 곳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내 인생에 남은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로 그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건 도전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소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낙심한 심령에, 실망한 심령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들의 마음에 다시 소망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려면 여기가 끝이라냐는 내 인생의 실망과 실패와 낙심의 자리가 결코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망할 인생이 아니고,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분명했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 실망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은 그대로죠. 제자들은, 또 무리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것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그것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를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들은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져보고 확신하게 하시죠. 그런데도 잠깐 기뻐하지만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음식을 갖고 오게 하시고 직접 그들 앞에서 먹으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배가 고파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굶주려서 드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음식을 잡수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육체로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들, 다시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서 더 이상 낙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서 실망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들은 기쁨과 담대함이 그들의 심령에 넘쳐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목적은 그랬습니다. 실망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를 못 나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실망하면, 낙심하면, 좌절하면, 두려우면 어딘가 들어가서 문을 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고, 부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하라고요? 다시 일어나라고. 너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 실망한 자리가 너희가 영원히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 어두운 방이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밖으로 나오라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실패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일어나라고 들려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힘차게 담대함으로 실패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마음을 여시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동안 믿지 못했던 이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생이 내 생이고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최고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한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연약한 인생, 길면 강건하면 70, 80 혹은 100살을 살고 죽어야 될 인생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간 인생들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서 울며 태어나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잠깐 웃는 날이 있지만 땀 흘려 피땀 흘려 노력하며 애쓰며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끝이 올 때 허망하게 그것을 맞이해야 될 사람들, 부활의 산 소망을 갖지 못한 인생들,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고 내 마음을 여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죠. 내가 인생에 실패한 자리는 거기가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잠깐 낙심하고 실망한 그 자리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자리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다시 일어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거기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던 한 여인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렸던 한 여인,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무덤에 있었던 여인,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새벽에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까지 따라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죠. 실망과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죠. 떠나버린 예수님, 죽어버린 주님, 자신의 곁을 떠나버린,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 실망과 낙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무덤에서 울며 예수님을 그렇게 앞에, 무덤 앞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부활한 주님을 가장 만난 사람,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따랐던 한 여인,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0장 18절, 요한복음 20장 18절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실망으로 무덤 앞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까지 따라온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확신을 갖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슬픔을 갖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어두움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죠.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 무덤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죠.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마리아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게 소망의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 슬픔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가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 여인의 삶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일들은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소망을 선포해 주실 때 그들은 산 사람이 됩니다. 다시 일어나죠. 소망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심령에 생겨난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희망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소망 없는 자리. 자신을 무너뜨렸던 자리로 돌아가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이들에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산 소망을 선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낼 사람,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소망의 자리로 세울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여기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여기서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실하게 믿는 부활의 소망으로 심령을 무장한 사람은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실패와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의 일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다른 제자들이 그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나요? 실망한 가족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도전하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그들이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게 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곳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을 꺾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감당하며 다시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며 다시 일어나며 다시 성공하는 삶을, 다시 실패를 긋고 일어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실패한 인생들을 다시 도전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살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가족들을 일으켜야 될 인생들이 아닙니까?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다시 소망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수많은 죽어간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내가 소망을 가져야, 내가 희망을 가져야, 내가 능력을 가져야, 내가 산 소망을 가져야 누군가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실패 현장에서 다시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산 소망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두 제자도 다시 실패 현장으로 소망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마리아도 달려가죠. 제자들은 힘차게 달려갑니다. 찬송하며 달려가죠. 이게 힘입니다. 미래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운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 내 인생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미래, 그 미래를 여러분 힘차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여러분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내 인생에 소망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미래는 밝고 내 인생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밝은 미래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져야 내일이 밝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밝을 것이며 희망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비춰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빛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고, 빛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과 가정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어두웠던 모든 인생에 부활의 산 소망의 빛이 밝게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이죠.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아갈 수 없다라고 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소망은 오직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셨고, 어제도 찾아오셨고 내일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내 인생은 여기가 절대로 끝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새기며 하루하루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가정에 살려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평강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신앙과 소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을 때 그분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리고 여종 앞에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는 데까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이 사건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인생들,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예수님 다 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들은 충격을 경험한 인생들 아닙니까? 3년을 따랐던 예수님, 3년을 동고동락에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못 박히시죠. 그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의 광경을 누가 목격합니까? 사람들,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공포.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죠. 공포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두려워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을 그들은 갖고 있었죠. 공포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충격을 주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후에 발생하는 불안과 공포감과 무력감과 우울감입니다. 이런 정신적 질환들, 그리고 트라우마, 그 사건에 서면, 그 사건 앞에 서면, 그 일 앞에 서면 공포심과 두려움이 떨려오는, 두려워하는 그 트라우마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절대로 갈 수 없는 현장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심, 그 앞에 서면 한없이 그들을 떨게 하는 그 두려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다 도망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혼자 있기도 두려워서 모여서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죠.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들, 자신이 죽을 때 공포에 떨었던 제자들,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에 질려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원망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하시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의 심령에 무엇을 선포해 주십니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몰아내 주실 분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뿐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예수님이 이른 아침 그들을 찾아가셔서 해주신 일은 불을 피우시고 음식을, 조반을 준비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죠.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는 이 악한 마음들, 두려움과 공포심을 다 몰아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평강의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그들 가운데 선포해 주실 때,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평강을 선포해 주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볼까요? 4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했다. 너무 기뻐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언제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냐는 듯, 그들을 두렵고 공포심에 떨게 했던,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게 했던, 언제 그들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워했냐는 듯, 언제 그랬냐는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심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큰 기쁨, 너무 기쁜, 이 표현이 여기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포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언제 그랬냐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 능력을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날마다 평강을 선포해 주시죠. 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나요?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드려야 되죠. 또 누려야 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공포가 내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며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렇게 나를 얽매는 감정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오직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52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역사는 돌아가는 역사 아닙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두려움의 현장으로 돌아가죠. 공포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더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기쁨으로 주저하지 않죠.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큰 기쁨으로 실패와 낙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여러분 내가 실망했을지라도 내가 낙심했을지라도 내가 가끔 실패했을지라도 누군가 나를 두려우게 할지라도 큰 기쁨으로 그 현장에 당당히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소망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기쁨,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까? 사실 이 기쁨은 그들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고 싶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루에도 수만 번씩 우리의 마음은 우울함과 고독함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뻐해야지 하는 내 마음이 기뻐집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이 기쁨은 두려움을 이기게 한 기쁨은 그리고 실패 현장으로 돌아가게 한 큰 기쁨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온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3절 읽습니다. 늘 성전에서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의 입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낙심의 소리가 나오지 않죠.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할 수 없다고, 내 인생은 어둡다고 그런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 대신에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영광의 찬송의 소리가, 희망의 소리가, 소망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죠. 두렵다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끝이라고 하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찬송하는 이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에서 소망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희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소망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다시 전진할 수 있다라고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마음속에 찬양을 가진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야 너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야, 그래서 되겠니라고 말하지 말고, 네 인생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될 것 같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었던 그들이 일어나서 이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오직 그의 찬송의 소리가 입술로부터 흘러 넘쳤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소망의 소리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가능하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시 너의 가정을 살려낼 수 있으시다고,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게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음조 있는 노래만 찬송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실망의 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실패의 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누군가를 절망에 빠뜨리는 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낙심에 빠뜨리는 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 찬송의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찬송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 영광의 자리로, 소망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실망에 빠뜨리는 사람입니까? 절망에,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망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 사실 그들이 찬송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힘,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는 이 힘, 이 능력이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부터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의 회개를 선포하다가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을 만큼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래도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의 순교자들은 사지가 찔려 나가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떤 공포와 어떤 실망과 낙심이 일어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염려가 가득 찬 곳, 걱정이 가득 찬 곳,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 찬 곳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곳이죠. 경쟁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경쟁에 뒤처지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곳이 세상 아닙니까? 수많은 질병과 재해들이 넘쳐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 두려움의 세상은 오직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남은 삶과 남은 신앙, 여러분 힘차게 능력 있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산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